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어떤 경우도 둘이 될 수 없고 오로지 한 분뿐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말로 하나님을 강한 신이라는 뜻으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앞에 지음을 받은 신도 없고 여호와가 계신 후에도 지음을 받은 신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보다 앞선 시간도 없고 뒤서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시고 항상 스스로 존재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신을 창조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이라고 부르는 어떤 것들이라도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신과 영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과 구별하려는 것이죠. 하나님만 가지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지음받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존재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창조하실 수 있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소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세상에 여러 신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신이라고 부르든지 뭐라고 부르든지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것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슬람 교회는 알라라는 신이 있다고 하고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는 신이 아니라고 하지만 석가모니가 신들보다 뛰어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절에 가면 불교를 지켜준다는 여러 신들을 그려놓은 신중도라는 것이 걸려 있습니다. 불교에서 석가모니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말로는 신이라고 하지는 않지만은 사실은 다른 신들보다 뛰어난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출발한 힌두교는 많은 신들을 섬기지만 그 중에서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를 중요한 신으로 믿습니다. 이 외에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경전 같은 종교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믿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창조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으니 세상에서 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신들은 거짓 신일 뿐이고 그 배후에는 신의 행세를 하는 사단과 사단의 졸개인 귀신들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의 신이든지 또 잡신들이든지 신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것들이라도 믿음을 가진 성도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 신들을 믿었거나 접촉했던 사람에게서 쫓아내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더러운 사단 귀신들일 뿐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여전히 사단의 종으로 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서는 그 종교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시지 않지만 마음을 돌이키면 어떤 종교, 어떤 신을 믿었던지 귀신을 쫓아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 귀신들도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며 사람을 속이지만 하나님을 반역하여 영원히 지옥 형벌이 확정된 사단 귀신들은 심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서워 벌벌 떠는 것입니다. 사단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무서워하는 이유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에 증언된 것처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서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부터 본래부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본체는 형상, 모형, 유형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시작부터 원래부터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형상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예수님같이 생겼냐는 등 여러 주장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보다 어떻게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데 왜 사람이 이것을 맞지 않다고 부정하고 우기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런데 본문에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니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람은 같은 형상인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형상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로마서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 얼굴에 먹칠해서 하나님 얼굴도 먹칠이 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그럼 사람이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사람도 과연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성도가 신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그 대상으로 사단을 쫓아내 마귀의 일을 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고, 그걸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처럼 교회 시대의 성도들도 대놓고는 말 못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른 분일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특히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라는 표현 때문에 더욱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사람 같은 아버지와 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계셨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때 예수님은 땅에 계셨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소리가 들렸으니 하나님과 예수님은 따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셨다고도 하셨으니 성령도 따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은 6월절에 예배 드리기 위해 이방인 몇이 와서 예수님을 뵙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쉽게 풀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때도 예수님은 땅에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이런 표현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천둥이 쳤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 소리가 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은 사람을 위해 본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으시고 공중을 의미하는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후에 있었던 일도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서 듣는 사람이 유익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성령이 임하셨고 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사람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도 또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이것은 다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의문을 품고 아니 어쨌든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하셨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따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2장 2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땅에 계시고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소리가 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눈으로 보게 하실 수는 없는 것일까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더구나 이 소리가 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성령의 움직이심을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에게 성령이 언제 임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나중에 진리의 깨달음과 나타나는 능력과 성령의 열매를 보고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그때 즉시 알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대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 왜 아버지인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아들이라 하시고 낳으셨다고 하신 것은 사람처럼 낳으셨다는 말도 아니고 몸으로 난 아들과 같은 아들도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말을 사람처럼 낳으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에게서 아들이 분리되어 하나님이 둘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낳으셨다고 해도 사람처럼 낳았다는 뜻이 아닐 수밖에 없고 사람처럼 낳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시며 구원자시며 심판자신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씀이 곧 그 말씀이죠. 은혜와 진리는 경륜의 두 기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표현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 곧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유일하신 자신을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내신 유일하신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은 사람처럼 낳은 아들이어서 아들이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예수님처럼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아들이 된다는 것을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면서 용서받은 성도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마치 죽은 자처럼 쳐다보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을 의미하지만 거듭남도 의미합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옳은 자가 되고 하나님을 멸시한 사단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은 성도가 따라가야 할 길이자 방법이며 수단이며 목적이 무엇인지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달려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만 하나님 경유의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분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시고 창조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에 고정시키고 하나님과 다른 존재인 것처럼 표현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무슨 목적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셨는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경우도 둘로 나뉘지 않으시며 유일한 신이십니다. 성령도 거룩한 영이라는 의미로 영이신 하나님을 의미할 뿐 성령이라는 다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 하여 삼위일체라는 말이 사용되지만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또 한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한 칭호이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에 거룩한 영이시라는 의미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각각 다른 분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것처럼 표현하는 모든 말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듣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모두 예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에 속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과 똑같은 목적, 똑같은 수단, 똑같은 방법으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그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